외형적으로는. 가령 뭐 우리가 잘 아는 베다라든지 우파니샤드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브라만교예요. 브라마니즘. 이 브라만교들이 인도 전역을 장악해 나가고 있을 때 BC 500년경, 그러니까 BC 5세기쯤 새로운 신흥 사상가들이 나오죠. 이들 가르쳐서 상훈집단이라고 해요. 스라마나 전통. 그죠? 이때 브라만교의 비인격적이고 계급적이고 굳어져 있는 그 민족을 억압하고 당시 사회의 모순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브라만교 내부에서도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원체 기득권층이 이걸 자꾸 놓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나온 이 스라마나 전통의 개보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자이나 교의 교주 마하비라도 이때 나오고 시달타 테자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사외도들이 다 이때쯤 나오면서 브라만교를 개혁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당시 인도의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신흥 도시들이 무척 급성장해요. 사회, 경제, 문화들이 바뀌어나가요. 하부 구조가 바뀌면서 브라만교의 지지가 서서히 떨어지고 이들이 올라서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시장님 지적대로 이들이 그럼 이걸 그대로 반영하느냐는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외도라고 봐요. 나쁜 쪽이라고. 그러면서 뭐 서로 자기 주장은 이제 우리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흔적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불교라든지 자이나교 또는 짜르바카라고 하는 우리한테 그렇게 뭐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짜르바카라고 하는 유물론교가 있어요. 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자 이 브라만교는 힌두교로 탈바꿈을 해요.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전에 브라만교들은 다 완전히 힌두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대체로 이런 힌두이즘이 된 거는 이러한 BC 5세기경의 흐름 속에서 적어도 200~300년 동안 브라만교도 여전히 공존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확 바뀌었느냐면 그건 아니고 어떤 흐름 속에서 서서히 바뀌어나가죠. 그래서 힌두이즘은 이미 용수보살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용수보살 얘기할 때 원래 이 어떤 그 브라만교 또는 힌두교의 사제로 있으면 환술 배웠다가 불교 귀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그 AD 한 2세기 뭐 4세기 이때쯤 힌두이즘이 완전히 정착돼요. 그러니까 요 당시 때도 이미 힌두이즘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원체 인도라고 하는 쪽을 보면 이렇게 간단히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얘기를 할 때도 보면 그 김유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이미 그 가야국의 왕족에는 신라에 병합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대사 배울 때 보면 삼국시대 하면 그때 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을까 싶지만 이미 그래도 뚜렷하게 가야라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완전 없어진 것도 아니면서 신라에 병합되어 있지만 자기네끼리는 여전히 가락국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죠? 지방 분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인도는 제가 오늘도 아까 이제 이런 바바타 뿌라나 얘기를 했는데 이 뿌라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딱 부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힌두이즘이 정착됐는데 이쪽에서 비슈누 신화 우리 최근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무척 유행했죠. 그죠?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또 유명했고 이건 미국에서 페리 팔머라는 사람이 아바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인성의 개발할까 자아실현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히트를 쳤는데 이 아바타 같은 것들이 어떤 뜻이냐면
화신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화염된 우리도 왜 그 본존불도 있지만 화신불도 있고 그렇죠. 응신의 개념도 있고 이 아바타의 개념으로 볼 때는 비슈누 신의 8번째 화신이 부처예요. 부처를 이해를 해요. 이 그 비슈누 힌두교 정통 힌두교 쪽에서 물론 불교 쪽에서는 이쪽을 외교라고 보는데 이쪽 사람들은 또 불교 같은 걸 또 이렇게 아주 편화하죠.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교리에 빠지면 교조화되고 그 교조인 것이 잘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끝없이 얘기하는 건 이런 교조화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있는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불교를 자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에 자꾸 갇힌다고는 하지 말고. 이래야만 어떤 종교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의 물처럼 그들을 포용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그러면은 네. 왜 불교가 왜 힌두교라고는 요즘 분양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네네.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것 자체를 완전히 다 배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 힌두교를 다 뽑아내서 뭐 불교만 이렇게 요거를 남자 이거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저도 좀 애매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가령 우리 이제 우리 세미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현재 불교의 흐름이 그만큼 왜곡됐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 세존의 원음, 오리지널 사운드가 뭐냐고 찾아가자는 노력이지, 뭐 현재 불교를 이제 무시하자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종교 내에서 이 종교만의 어떤 거를 뽑아내기는 사실 힘들어요. 제가 왜 아까 곱비 그 바가바타 푸라나에 나온 한 장면을 설명하면서도 이 장면들이 우리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하고 거의 흡사하게 돼 있다는 얘기라는 건 사실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족의 언어, 민족의 또는 그 지방의 독특함을 그대로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것만, 물론 그렇다고 종교 혼합주의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전 불교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이런 팔불종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론의 그 개경계를 좀 열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불교의 삶을 살 건가, 불교를 닮은,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적인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 불교의 삶을 어떻게 구현하는 얘기죠. 많은 그 불상들을 볼 때도 저쪽 장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우리 셈이 이런 것도 여기 있다는 얘기가. 이 좌우에 계신 분들의 보살님들의 이미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쪽 재미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관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 지장보살만 이게 밀머리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대부분 남자이면서도 여자 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존의 이미지도 이렇게 좀, 그래도 세존에도 남자 같은 이미지 들었던데 대부분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이런 분을 보면 가슴이 약간 톡톡하고 뭐 수염 흔적도 있지만 여성화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뭘 얘기해 주느냐면 신앙의 정점에 서서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일종의 이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런 이미지들이 중성화돼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의 그 30 이상 80종호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 마하가섭 이런 분들도 상호가 좋았는데 한두 가지가 빠져요. 부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 부처님이 뭐 이제 도력이 그렇다니까 정말 수행을 잘했다니까 혹시 그런가 하고 의심을 갖는 제자들 앞에서는 혀를 쫙 내뿜어서 자기 이마를 갖고 뭐 이런 장면들. 그리고 뭐 혀는 그래 장광설이 가능한데 혀가 거기까지
마치 뭐 이마까지 합쳤더니가 쭉 나와서 이제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 그럼 그 생식기는 뭐 안 나와도 되는데 어떻게 나왔지? 이랬더니 그것도 이렇게 환상 속 그 잠깐이지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상이라고 그래요. 말의 형상처럼 드러나면 아주 잘 있고 감춰져 있으면 아주 안 보이는. 이것들은 뭐냐면 그만큼 어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형상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스님들이든 수행 잘하는 분들 보면 남자인데도 무척이나 부드러운 사람들이 좀 있죠. 또 여자 같은 데도 아주 이렇게 남자다운 사람들도 뭐 수행을 잘하는 것처럼 이러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환상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고 이게 제 가장 아름다운 거지만 이런 정신적 흐름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그대로 보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합쳐져 있어요, 사실. 이건 현대 그려진 극이네요. 인도에서는 힌두이즘 전통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중성화된 또는 중성화가 어렵게 합체된 모습을 많이 보시는데 이런 형상을 가리켜서 그 아르다나리 슈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반 합치는 이쪽은 여자의 이미지죠, 그죠? 이쪽은 남자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고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서구의 융 같은 사람이 아니마나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여성 속에서도 이 강인한 아주 전사의 힘들이 있어서 극단적인 어려울 때에 이 여자가 구세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뭐 잔다르크 신화 같은 걸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자의 모습도 찾아내죠. 우리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보면 뭐 남자들 힘 없을 때 유관순 여사 같은 사람이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거친 남자들 같지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 소녀 같은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이런 데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인간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척 다양해요. 옆에 그림은 뭐 이렇게 저런 장면을 제가 이전에도 많이 도상으로 보여드려서 좀 뭐 크게 더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장면들이 이제 왜 그렇다면 인도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도인들은 그 사람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 포르노 사신 같은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도 신앙을 찾아낼 수 있었던가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실제로 이슬람이 인도 대륙을 침공했을 당시 많은 사원들을 파괴하고 정복해 나가요. 근데 이런 카주라호에 있었던 카주라호에 있는 외벽 장식품이에요, 그 사원에. 근데 이 사원에서는 실제로 그 시바신을 모시고 샥티라고 하는 나중에 샥타파라고 하는 독특한 신앙이 이제 또 흘러가는데 그쪽에서 이런 어떤 성적 교합상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장면들은 뭘 얘기해 주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고삐들이 크리슈나를 섬기는 마음을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도 실제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뭐 까마수트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신성과 하나 됐을 때 찾아질 수 있는 기쁨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쁨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성적 합익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상의 이걸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일상의 부부관계가 사실은 부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저주받아야 되고 억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이것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으로도 갈 수 있는 한 방편이에요. 모든 그 신화들 속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끝나야 되고 하는 얘기를 대부분의 신화에서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부실없는 망상으로 여기는 견해가 있죠. 그죠?
실제로 만동자가 모였을 때 우주 태초는 어땠습니까? 이런 것들에 답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런 질문을 끝없이 빨려 들어가면 아주 허무맹랑해지고 그럴 수 있어서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래도 하다가 이런 재밌는 신화를 만들어서 이건 세계가 창조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쪽에는 악마들이, 한쪽에서는 선신들이 서로 싸워요. 다슈키라고 하는 거대한 뱀을 가지고 이 우주 대양을 휘저어줘요. 그리고 이 비주누 시인이 앉아있는 자리를 그 회전길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시에 볼 때 드리는 그 사다란이 해주는 스님들 있죠. 그죠? 우리 이제 지심정 내보냐 하고 이렇게 좋은 곡을 나갈 때 어떤 사람 혼자 일어나서 무슨 유해진원 진원곡을 막 하잖아요. 유해진원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와요. 유해라고 저수의 바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수의 바다는 이 우리 빅뱅 이론에 대한 원천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공허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암흑 같은 이것들의 어떤 그 에너지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이 에너지 소용돌이로 시작돼서 만물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에너지 소용돌이가 왜 일어나느냐? 10의 마이너스 58승의 1초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쪼갠 거죠. 그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58분, 10의 58분의 1이니까 얼마 짧은 시간이에요. 그때 임계점에서 일어난 그 사건, 이것들을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그때 우주가 어떻게 나왔고 이론적으로 설명했지만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 시간이지만 신화에서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재미없게 푸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신화를 이해하는 방식 얘기 먼저 해드린다 했는데 이게 원래 지난달쯤 한번 하기로 한 건데 못했어요. 다음에 언제 신화를 이해하는 방식 그걸 한번 같이 리뷰를 하고 나면 세상을 읽어가는 건 좀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카다피가 죽은 사진이 왜 저렇게 흉측하게 보여줄까? 그 스티브 잡스는 왜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까? 이것들을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카다피는 악의 세력으로 빈 라덴도 악한 사람의 대표로 만든 어떤 세력들이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나쁘냐 아니면 이건 좀 애매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왜 저런 이미지로 왜 저렇게 나쁘게 그리고 이명박도 대통령 되니까 얼굴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명박도 신화를 만든 사람으로 이제 이명박도 떨어져 나가면 또 이명박에 대한 이제 어떤 반대급부 세력들이 어떤 것들을 이미지를 부여할 거예요. 그 얘기에 왜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는지 인간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나면 우린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남이 보여준 그림인 듯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은 어떠한 문화적 맥락에서 나오는지 그것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유포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삶은 조금 더 자유자재함을 조금 더 가까이 가겠죠. 그죠? 그러면 내 근처에 있는 누가 극단적인 고통을 받는다 해도 또는 내가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해도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힘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흙탕물 하나가 내게 끼얹어졌다 해도 그건 잠깐의 일이고 나 자신은 물들지 않는 청정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조금 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밌어져요. 5억이 이제 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5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 뜻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막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이걸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종이 또 세종 아카데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서 하는 많은 작업들이 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했지만 그 귀결점에는 세종의
그 2500년 전에 세종했던 그 자리에 있다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현재 여기를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도 아까 제가 그 깨드름에 이르른 그 해탈에 대한 상징들을 이런 그 합일의 모습으로 얘기한다 했는데 실제 불교에서는 새는 이 양쪽 날개로 날아간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이것처럼 우리 불교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쪽에는 자비이고 한쪽에는 방편을 얘기해요. 그죠? 자비와 방편을 완전히 구현했을 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왜 우리 이 장면에서 해명경 같은 걸 보여줬던 얘기가 그래서였어요. 지혜라고 하는 이 정신성, 그리고 방편이라고 하는 이 신체의 우리 현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방편을 어떻게 펼쳐나갈 거냐, 이 두 개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되게 좀 어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왜 불교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고 보살들은 왜 중성화되어 있었는지, 이거는 비단 불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흐름들 속에 우리가 꿈꾸는 어떤 그 아카디아라고 하는 아주 그 고전적인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우리가 떠나온 이 고향의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중생으로 윤회되기 이전에 불성에 완전히 구현될 때는 왜 이런 것을 형상화를 계속 시키는지 좀 이해하시면 우리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중간에 뭐 질문 있으면 좀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인도신화. 제가 왜 인도신화를 계속 얘기하느냐면 사실은 불교의 근간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죠? 마치 진흙 연못에서 연꽃이 피듯이. 연꽃이 필 자기 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두루두루 다 보자는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도 신화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쌍으로 나와요. 신들은. 여기는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브라흐마 신이 자기의 그 부인이었던 사라스바티랑 같이 나오죠. 이 브라흐마 신은 그 세계를 창조해주는 신이었어요. 여기는 비슈누 신. 그래서 비슈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팡이라든지 그 비슈누 신은 4개의 팔을 가지고 거기에는 북과 소라고 등과 지팡이, 그 경전 이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긴 시바 신은 이렇게 이마에 점을 하나, 이마에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고 자기의 부인인 파르바티랑 같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브라만교라고 얘기했지만 이 브라만 신은 별로 인도 내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없고 제일 인기 있는 신은 이 시바신 쪽으로 흘러갔어요, 나중에는. 비슈누 신보다도 오히려 시바신 쪽이 더 강렬한 신앙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대부분 이렇게 연꽃 위에 같이 앉아있죠. 연꽃을 좋아했던 건 우리 불교만이 아니고 인도의 전역에서 연꽃에 대한 상징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꽃이 형상화되는 것이 어떤 이 법륜의 이미지하고 다 이어지게 돼 있었고요. 불교와 관련된 강의를 듣다 보면 질문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을 보통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좀 여기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분은 질문 여러 가지 얘기하셔도 되고 저도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가능한 자리에서 이 자리가 좀 귀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서슴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래요. 좀 제가 관심 있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어떤 상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징과 기호 뭐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죠. 이전에 이제 자료에서 얘기했는데 생명에 대한 상징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우리 지구라고 하는 별은 태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이 태양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받게 돼 있고 태양 때문에 존재하는 게 지구 행성이어서 우리 불교에서도 바이로자나가 바로 태양, 대일열애로 이해되죠. 그죠? 비로자나불.
뭐 연꽃 얘기하고 그게 법령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금방 날 거예요. 이 비로자나는 바이로차나는 대일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위대한 태양에 대한 얘기예요. 이 형상은 실제로 아리안족에 대한 설화는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이데올로기가 강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문화적으로 보면 혹시 25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주인공이 안소니 퀸 나오는 그 영화 보면 안소니 퀸이 뭐 있는데 어떤 독일의 학자가 와서 형상을 재가고 아리안족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재죠. 거기 그런 것처럼 지금 아리안족 설화는 그 유럽인들이 의도적으로 좀 만든 게 있어요. 이거 과대 포장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문인을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아리안족은 우리 저희 얼마 전에 그 걸프만 있었지만 여기 아리안하고 이란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설화는 우리 가야국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요? 김수로를 얘기할 때 김알지라고 얘기하죠. 알지에서 알 빼고요. 알이라고 하는 밝음을 뜻하죠. 이게 다 어원은 거의 같은 계보에서 다 나왔어요. 이것이 태양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 태양이 바로 아리안족들이 가져올 때 그들의 문양 중에 하나였던 수레바퀴의 형상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보시면 다른 꽃들도 특히 그렇지만 연꽃의 특히 수없이 많은 꽃잎으로 가득 차 있는 이미지, 연꽃의 이미지하고 바로 이어지죠. 특히 수행의 마지막 차크라, 요가에서 얘기할 때 뭐 이다와 핑갈라, 슈슌나를 통해서 물라다라 차크라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사스라라 차크라라고 하는 제 7번째 차크라에서 꼽히는 것은 이전까지는 두 개의 잎의 연꽃 4개, 6개, 8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제 꼭대기에서 피는 연꽃의 잎은 몇 개죠? 1000만 개의 잎이 가진 연꽃이 핀다고 설명되죠. 그죠? 1000개의 잎 또는 1000만 개의 잎이 꼽혔다 그래요. 전에는 제가 그 연꽃 도형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2개의 연꽃이 피어있는 거, 4개가 피어있는 거에서부터 첫 번째 차크라에서부터 쭉 올라가게 있는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바로 이 정수리에서 꼽히는 7번째 차크라가 개화될 때는 바로 1000개의 잎 또는 1000만 개의 꽃잎이 피는 걸로 설명을 해요. 빛나는 태양, 햇살에 대한 상징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바로 왜 차크라가 연꽃하고 이어지는지 좀 이해되시죠? 물론 이렇게 해석은 잘 안 해요. 그건 제가 이제 상징에 대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 이런 도형들을 쭉 이해하고 불교적인 신상을 검토한 후에 여러 가지 미술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는 장면들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나요? 여러 가지 그림 보여주고 했던 거. 그때 안 했었나? 혹시 왜 여러 가지 그림들 보여준 적 있었죠? 늘 그림을 많이 보여주죠. 그렇지. 그래서 그때 언젠가 한번 왜 상징적 그림들,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우리도 한번 여기서 그림치를 좀 해보자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했었을 때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나왔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좀 설명이 더 됐을 거예요. 비로자나 불하고 네. 아미타불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요. 비로자나 불은 우리 본존불, 그러니까 우리 삼신사상 얘기하죠.
불교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아미타불은 일종의 보신불이죠. 그러니까 그 법신불이 본존불, 법신 자체가 법신이 비로자나 불이시고 보신의 개념이 이제 아미타불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개념. 굳이 구분하면 그런 건데 갖고 있는 사실 그 원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같은 부처님 당체는 같지만 이러한 기능으로 또 이러한 모습으로 했을 때 조금씩 달리 구현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우리 인간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각각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처님이에요. 이건 제가 아까 그 아바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그림이 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바타는 그 보살 신앙, 특히 관세음보살 신앙하고도 밀접한 건데 여기 이제 비슈누의 화신일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나라싱하랄에서 그 사자의 얼굴을 한 비슈누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깔끔이라 해서 백마를 타고 온 화신으로. 이것들은 마치 그 나중에 서양의 카드에 많이 이렇게 특히 타로 카드라든지 이쪽은 많이 이렇게 흡수된 것처럼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백마 탄 기사가 창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건 서양인들이 자주 쓰는 이미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미 인도에서 칼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슈누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이 비슈누는 10개의 화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관세음보살, 이 법화경의 품 중에 하나인 관세음보살 봉품 보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필요할 때 부처님으로 나오기도 하고 장제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묘한 구절이 나오는데 관음의 가피력, 관음 보살의 가피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언제 한번 우리 관세음보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것도 제가 또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서도 저도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교에서 힌두교적인 모습을 싹 빼버릴 수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것들이 좀 애매해지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우리 세미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그 기복신앙화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전제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전 요즘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건가? 건전한 신앙, 희망을 갖고 있는 신앙. 그래서 신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전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 보면 좀 재밌을 텐데 한쪽에서는 그 코끼리를 가장 상스러운 동물로 여겼지만 한쪽에서는 사자를 가장 으뜸으로 본 게 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게 있었고 아리안 쪽은 여전히 계속 이런 백마, 말을 상징하는 것에 매를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수리아 신앙, 태양신의 이미지는 계속 이런 말들이 이끌어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인도 신화에서도 그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로 나와요. 다른 말도 아닌 백마가 가지고 있는 건 밝음을 뜻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밝은 신속함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이거는 오늘 직접 이제 그 자세하게 볼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춤추는 나타라자라고 그래요. 춤의 왕. 라자가 왕이고 나타는 춤이라는 뜻이어서 이건 각각 자기만의 부유한 상징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쭉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 이거 이렇게 살짝 울리면 소리가 아주 묘하게 나요. 이거는 인도 인도의 나란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인도 정부가
뭐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가서 같이 갔던 분이 이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한번 쭉 구석구석 한번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그 한쪽 발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시고 나서 이걸 설명을 좀 듣고 나면 왜 이런 상징들이 그래서 뭐 귀에까지는 들리지도 않아도 부처님의 이미지도 이렇게 아주 그 쾌활하고 뭐 춤을 추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삼소굴에 계셨던 경봉스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법문에서 그 한밤중에 너울너울 춤을 춰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면 우리 삶은 잠시지만 이 우주적 춤을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걸로 보는 거죠. 예. 쭉 돌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그 신상 직접 가까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이 시바신이 왼쪽 발로 작은 어떤 그 난쟁이라고 하는 난쟁이를 밟고 있어요. 원숭이로 그 이제 그 실제로 난쟁인데 이 난쟁이는 뭐냐면 탐진치라고 하는 작은 사람이죠. 이 성인이 되지 못한 난쟁이를 중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 탐진치 이 온갖 번뇌에 살아가는 과거에 묶여 살든 미래 헛된 환상으로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살지 못하는 존재는 저는 난쟁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저걸 한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시바시는 4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 요쪽 팔에는 제일 바깥으로 뻗어진 팔에는 작은 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북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주 창조를 얘기해요. 아까 큰 그 비슈누 신이 올라가 있는 그 어떤 절벽 위에 올라가 있고 거대한 구렁을 가지고 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저 북소리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사실은 북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죽이 돼 있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 법고를 치는 의미가 이제 이 중생들을 일깨워주고 뭐 목어는 뭐 수중생물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서 신이 가지고 있는 북은 사실은 소리에 대한 상징이에요. 북을 두드리면 그 둥둥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오음을 뜻해 준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도 살 가죽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딱딱한 뼈, 딱딱한 그 북의 몸체와 이걸 감싸고 있는 가죽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상징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뭔가 창조해내고. 그것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얘기했고. 뒤에도 계신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 반대쪽 손에는 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은 전부터 늘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걸 불태워버리죠. 그죠? 우리 그래서 보통 요즘도 여전히 절집에서 천묘제 끝나면 그 사람에서 어떤 뭐 속옷이든 뭐 해가지고 태워서 소전 진언하면서 이렇게 날려보내주잖아요. 모든 업장의 소멸, 모든 현상계의 사라짐을 뜻해주는 거예요. 북과 불. 자, 세 번째는 우리 좀 전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 얘기하셨는데 또는 부처님들이 손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법륜 수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이렇게 여원인과 시무외인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그대로 그래. 너를 온전히 인정한다는 이 뜻은 세상의 보호와 유지를 얘기해주는 장면이에요. 그죠? 거기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상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끼리 손처럼 내려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또 한 손은 뭘 얘기해 주느냐면 이 존재가 시작되는 세상을 창조해내고 유지시키고 이것들을 시작이 있어서 끝내줘야 되는 이것들 끝나고 나면 뭐죠? 바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봄에 창조됐던 것들이 여름을 통해서 유지되고 가을에 결실 맺고 잠자야 되죠. 겨울이 되면
휴식을 뜻해주는 4개의 한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4개의 팔이 그대로 이어지죠. 이 한 발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걸 뜻해주는 거예요. 그 공중에 있는 이 발은 초월성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현상의 살 너머의 것을 꿈꾸는, 또는 지금 여기이지만 영혼의 그 자리에 도달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좀 재밌죠? 근데 이게 그 나중에 혹시 여러분 그 조셉 캠벨, 제가 전에도 캠벨 얘기 몇 번 했고 그랬는데, 캠벨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 속에 보면 이걸로 거의 이렇게 뭐 몇 페이지를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장면 속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직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뭐 찬송가, 뭐 찬양가, 참불가들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은데, 기독교 쪽에서는 춤의 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춤의 왕이 누굴 찬양하는 거냐면, 춤의 왕 하니까 이렇게 아주 예쁜 존재들이 나와줬네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춤의 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춰라, 나와 함께. 그대들은 이제부터 고통과 절망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상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해방의 춤, 존재의 춤을 춰라. 이럴 때 그대들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메시지가 있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그걸 한번 내가 녹취를 해와서, 아니면 어디서 다운받아서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들어도 이게 기독교의 노래였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 불교의 이 희열감, 정말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느껴지는 이 기쁨을 춤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힌두교는 고맙게도 이런 식으로 또 장인들끼리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언젠간 저도 이 법성을 내가 참 좋아하는 거는 우리 크로키 뭐 이런 작업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역시 법성은 좀 다른 곳과 다르다. 열린 불교를 지향하는 살아있는 불교죠. 그죠? 오면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 전통신앙에 대한 합장주 만드는 것들이 붙여 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정말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나서 그걸 넘어서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고 그 단계에 이르렀다가도 거기서 다시 떠날 줄 아는 이 힘들을 갖춰주면 정말 더 부처님도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물론 다른 곳들도 다 귀하게 여겼지만 우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할 때 더 좋아하실 거예요.